벌써 2026년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오늘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제 후반기 6개월만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가게 되어지죠. 전반기를 마치면 맥주 감사 주일이 후반기의 첫 주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감사가 쉬운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감사가 언제는 쉽고 언제는 어려울까요? 감사가 쉬운 때는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자녀가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기도한 일이 잘 응답돼주고 풀어질 때 감사가 되어져요. 그런데 아직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채 남아있고 몸은 아프고 자녀는 힘들고 취직은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사람과의 갈등은 많고 이래저래 염려 근심이 많고 요즘에 주식한 사람은 주식이 떨어져서 걱정, 안 올라서 걱정, 이것저것 사람들이 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난 뭐냐? 어떤 사람은 수십억짜리 집을 샀다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전세방에 뭐냐? 이런 생각에 한숨을 짓는 감사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아직 해결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천근만근. 아니 감사주일이면 풍년이 돼야 감사한데 내 영혼은 지방골은 충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성경에서는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든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돌의 이름이 뭐냐? 에벤 에셀입니다. 이 뜻은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에제르, 그래서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도움의 돌을 거기다 딱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표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그냥 승리의 현장에 거기다가 세워놓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겼다는 전승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더 깊이 보면 이 돌은 패배의 기억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감사의 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요? 패배의 자리에 세운 감사의 돌. 패배의 자리에 세운 감사의 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자리, 울었던 자리, 부끄러웠던 자리, 두려웠던 자리, 다시 떠오르고 올리고 싶지 않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자리에도 감사의 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주일도 있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 요즘에 TV에도 많은 치유에 대한 이런 화제들이 화두가 던져지고 있는데,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곳이 우리에게 있어 치유가 되면 상처받은 그 일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무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개종하면 그 사람이 옛날에는 귀신의 소리를 들었는데 바뀌어지면 누구의 소리를 잘 들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요. 왜?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데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패배의 자리, 그 우울의 자리,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는 자리에 그 돌을 심어놓을 때 훨씬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너졌는데
처절하게 실패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곳을 회복하게 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기쁨은 배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왔던 일들에 실패했던 것에 여러분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런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다시 도움의 돌로 세우는 에베네셀의 자리로 축복하실 줄로 믿고 희망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에베네셀의 돌을 여러분 세워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패배의 자리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여기서부터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패배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한 절만 우리가 보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기념비를 세운 장면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4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미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을 도구처럼 사용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반지를 끼는데 믿음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반지를 낀지 아세요? 십자가가 새겨진 십자가 반지를 끼습니다. 목걸이를 끼는데 어떤 목걸이를 끼느냐? 여기다 십자가를 그려진 목걸이를 낍니다. 참 믿음으로 난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혹 일어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꼈으니까 악한 일이 오지 않을 거야. 부적처럼 모든 마귀들이 오지 않을 것이고 나쁜 일이 사고가 오지 않을 거야. 다 막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끼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됩니다. 신앙이 상징적인 것이 내게 있어서 실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오지 않는다. 물론 어떤 사람은 무당들이 와가지고 굿을 하는데 이 굿이 점괘가 안 나온다. 굿이 안 된다. 왜? 뭐가 무서운 물건이 하나 있다. 뭐냐? 저기에 뭐 좀 거기서 치워라 무서운 거. 그래서 성경책 그것이 문제가 돼서 치우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귀신들이 안 온다면 교회에 성경책이 많은데 교회는 귀신 역사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도 귀신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감사주일 전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중간에 저를 쳐다보고 눈을 크게 떠 있지만은 머릿속에는 아이고 그때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데 누가 뭔 일했는데 그 생각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신 분 계시죠? 운동에서 오늘 축구가 어떠고 지금 누가 어디 가서 그 드라마가 어떠고 지금 생각이 혹시 난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이 생각이
쳐다는 보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졸음이 왔다 갔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쳐다보고 이야기를 듣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지금 컨트롤,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막 눈물이 저절로 철철 나기도 하지만은 어떤 데는 엉뚱한 생각으로 얼룩져져 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악한 것들이 나에게 지금 역사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가 내 안에 미치기보다는 육신의 것들이 마귀의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니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것이죠.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산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바꾸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계획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은 성도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에, 어떤 사람은 저쪽에 다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스타일이 달라요. 배경도 틀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소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회복은 변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남 탓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은 회개 없이 세워진 돌이 아닙니다. 에베네셀은 눈물 위에 세워진 돌입니다. 우상을 버린 자리 위에 세워진 돌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 감사의 돌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라고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이 진짜 시작이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이가봇이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마음을 살았는데 이제는 눈물이 말라버리고 예배도 습관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스바의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 감사는 돌아오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만이 진짜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또 감사의 돌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한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평안하게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 콧물이 나오고 직접 회개하면 축복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본문에 그 앞에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한데 지금 무기를 가졌겠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금식했는데 그들의 지역이 지금 비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 틈을 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헌금을 잘 드리면 아무 일 없이, 문제가 없이 순탄하게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누가 몰려왔다?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믿음이 예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허둥지둥 이들과의 우리의 힘으로 싸우자. 그리고 우리가 지고 밀리니까 법궤를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먼저 다가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과거에는 언약궤를 가져왔다면 이번에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과거에는 종교적인 물건을 의지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이용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변화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도 두려움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울 때 어디로 가느냐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문제 앞에서 누구를 붙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웠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상에게 가지 않았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 방법만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어떤 개인의 문제이든 문제를 만날 때에 이런저런 방법을 전혀 찾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찾아도 봐야 되고 그 길도 찾으면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찾고 있는데 찾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찾아보는데 이러이러이러한 길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찾는 게 맞습니까? 이 중에서 내 길이 있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최종 결제를 막기 위해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여 물리치게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무기가 많아서 전략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막 갑자기 보내셨다? 우레를 보냈어요. 우레가 뭐예요? 막 번개에 막 치고 우르릉쾅쾅 막 우레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떨어졌을까요? 우박을 보내가지고 막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갑자기 이쪽에 뭔데 저쪽에 아래 적들이 있는데 막 우레 번개가 치면서 우레가 막 갑자기 청천날벼락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박이 조그마한 뭐 요런 게 아니라 그냥 큰 것이 팍팍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니까 우박이 맞아서 부상을 입은 놈 어디 엉뚱해 맞았는데 막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즐거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도망을 가자 이스라엘이 추격하여 그들을 죽이면서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얼마를 금년에 거두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일에 감사가 진정으로 드려져야 될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 그리스도인 코리 댐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언니와 동생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수용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몸이 비려지고 열은 나고 전염병은 막 퍼지고 냄새는 나고 그 여러분 몸에서 땀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이 비비고 있을 때에 씻기도 못하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그들이 있는 곳이 벼룩이 많아가지고 벼룩이 막 뜨뜻뜨뜻 걷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니와 동생이 같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근데 도저히 나는 벼룩이 있는 것까지는 감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럴 때 언니가 그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감사, 범사에 감사를 감사하자. 난 안 돼. 그래도 감사해. 그래서 그냥 하도 감사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수용소 쪽에는 간 수질이 잘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벼룩이 있어가지고 벼룩이 자기 튕겨지가 벼룩이 안 오니까 간수들이 잘 안 오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성경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일,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벼룩을 보내셨을까? 그들에게 벼룩은 없는데 간수로 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됐겠습니까? 전도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힘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 그들이 쓴 책과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고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져서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브레셋 같은 그런 적들이 오게도 하시고 또 벼룩 같은 것들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이 속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주님은 나의 벼룩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패배의 자리에도 감사의 돌을 세워 놓으셨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코리템 붐에게 벼룩은 불평의 이유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을 지켜준 보호의 울타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감사의 돌은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길을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착역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에베네셀은 과거의 감사이면서도 동시에 미래형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도 도우신다. 따라서 합시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도 맡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 속에 과거와 미래까지도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잃으면 거만해집니다. 은혜를 잃으면 불평이 많아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지금의 문제만 크게 보이고 지나온 도우심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지금 군대는 뭐 옛날 군대하고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만은 저는 이 군대 생활을 추억하면 그렇게 나쁜 생활은 아니었어요. 더 저게 어려운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군대 생활을 떠올리면서 그 어느 잠자리라든지 어느 행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이고 그때도 넘어갔는데 그때도 참았는데 그때도 감사했는데 그게 감사가 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지금 목동에 있는 거기 자취를 우리 친구 우상아 둘이 자취를 했어요. 거기 할 때에 그 옛날에 여기 석유골로 있죠. 석유골로를 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다 음식을 데웠는데 그때 석유골로 그거 피우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그냥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또 그때 연탄을 뗐어요. 연탄을 뗐는데 연탄을 아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집에를 금요일 날 가서 월요일 날 오니까 이제 연탄을 끕니다. 껐다가 연탄을 피워. 그러면 또 번개탄을 놔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가스 냄새가 지독합니까? 조그만 방에 바퀴벌레도 다니고. 그때의 식사비를 아끼려고 우리 옆에 있는 그 친구는 더 지독했어요. 아주 이 잡뼈를 사다가 우려가지고 그 시래기 같은 그걸 갖다가 놓고 끓여서 그게 먹고 그랬어요. 반찬 2가지면 족합니다. 한두 가지 아주 빈약한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엔간한 밥도 끄떡도 없어요. 혼자 차려 먹는 건 그 일도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거 만들어 먹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잘 만들 여러 가지 메뉴가 없어도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잃어버리면 과거가 꼭 다 좋은 것만 아니지만은 과거를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는 거 그때도 견뎠는데 이러면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힘든 그 잠자리를 생각해 보면 감사가 돼요.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내게 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유경에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을 세웠습니다. 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돌은 우리가 잘났다는 증거가 아니다. 저 돌은 우리가 강했다는 표시가 아니다. 저 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증거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에 세우는 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세우는 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세우는 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에게 에베네셀은 오래된
성경책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로 줄 그어가면서 썼던 성경책.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우리 신앙생활하면 여러 번 쓰고 버리고 여러 번 쓰고 버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성경책이 지금 서재에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있어요. 그 다니면 손에 다 달아가지고 허물허물하고 어떤 성경책 보면 막 색연필로 적고 볼펜으로 긋고 옆에다 메모도 하고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책도 이게 것이 다 허물허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책을 버리라고 새 책 사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 새로 그 제본한 거예요. 그 결판만. 그래서 리폼한 겁니다. 리폼. 그래서 맡기려고 그랬더니 서빈이가 이거 주문해가지고 지가 한다고 해가지고 요거 주문해서 혼자 리폼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책에 기록한 것들 이 수년 전에 했던 것들이 여기에 그 내용은 이게 잘 찢어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내용은 있는데 겉에 있는 이것들이 성경책을 쭉 보고 손때 묻은 걸 볼 때 그래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했지 하는 것들을 추억 삼으면서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표상을 우리가 보게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념하면서 힘을 줄 수 있는 이 에베네셀의 이 돌이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가슴 속에 여러분의 보여주는 환경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가 내가 해냈다 그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으셨다고 말하면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거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버텼다고 말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다고 말하면 다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1장의 모습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거두었는가 내가 뭘 이뤘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수치도 덮어지고 여러분 눈물도 다 감사하시고 사랑으로 잘 안아주셨음을 감사하는 이런 주간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패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고 지난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길을 맡길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패배 자리에서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비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족도 상징도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 한 가슴 복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